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품는 것하고 암탉이 새끼 뺑아리를 품는 것하고 모종은 같은데 능력은 같은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고양이입니다. 어린 고양이를 품습니다. 그 품속이 온전한 보호가 되어지고 100% 공급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어미 고양이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그 어떠한 모종같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어린 고양이를 품습니다. 단 어린 고양이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맛을 보고 사람이 좋아서 사람의 맛을 보는 그 순간 새끼 고양이는 버립니다. 가감하게 버립니다. 눈 지그시 감고 아예 버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맹수들에게 잡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타면 부모가 아닌 엄마가 아닌 세상을 타게 되어지면 양육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헌신해도 온전한 양육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감하게 버립니다. 닭은 어떨까요? 암탉은 저는 10년을 그대로 지켜봤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그대로 지켜보고 한 10년 이상을 지켜봤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제가 기독량으로 들었고 이 뺑아리 이야기는 암탉 이야기는 제가 10년을 넘게 그대로 지켜본 겁니다. 엄마의 품이 참 좋습니다. 뺑아리 얘기는 온전합니다. 여기서 100% 보호가 됩니다. 모든 맹수들부터 여기서 100% 공급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100% 양육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맛을 봐도 이상해요. 신기해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의 맛을 봐도 한마디로 세상을 타게 돼도 세상에 만진받아지도 암탉은 그 새끼를 그대로 품습니다. 긍휼이 많죠. 이제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한 60, 70% 자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끝까지 보호합니다. 장가 보내도 보호합니다. 시집 보내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암탉은 한 60, 70% 자랐을 때 버립니다. 독립을 시킵니다. 그 어린 뺑아리는 중간 뺑아리겠죠. 엄마 품이 좋아서 자꾸 엄마 품으로 옵니다. 엄마께로 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인정사정 없이 부리로 쫓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떤 경우는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갑니다. 그 새끼는 자꾸 엄마 품이 좋아서 엄마 품이 좋아서 엄마 품이 좋아서 엄마께로 오는데 그 엄마는 그 암탉은 부리로 쫓아서 쫓아버립니다. 독립을 시킵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품속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품은 세 단계입니다. 세 영역입니다. 먼저는 어디입니까? 엄마의 복중이죠. 엄마의 태속이죠. 달리 표현한다면 엄마의 자궁속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어봐요.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단어가 긍휼이거든요. 긍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최고 좋거든요. 긍휼. 하나님이여 두 손 들고 비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그러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동상 가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엄마의 자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능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어느 품 속에 있어야 돼? 엄마의 복중, 엄마의 태 속, 엄마의 자궁 속이 우리의 최초의 품이거든요. 여기서 얼마 있어야 돼요? 10달입니다. 그 10달 동안 우리 인간의 90% 이상이 결정됩니다. 지성의 90%, 감성의 90%, 신앙으로 말하면 영성의 90%, 건강의 90%, 모든 것이 90% 이상이 엄마의 태 속에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엄마의 복중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최초의 품이 엄마의 자궁입니다. 엄마의 복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학자들이 이야기한 아닙니까? 인생은 90% 이상이 DNA의 문제다. 건강의 문제도 DNA의 문제다. 머리의 문제도 DNA의 문제다. 감성의 문제도 DNA의 문제다. 특별히 우리 신앙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DNA의 문제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여 복중에서 나를 만졌나이다. 복중에서 나를 조성했나이다. 3500년 전에 다윗은 이 고백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두 번째 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엄마의 품. 젖대 나이가 엄마의 품 속에 있는 것 같이 이 표현 그대로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품이죠. 몇 년입니까? 일반적으로 3년이거든요. 옛날 개념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옛날 개념은 3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3년 동안 엄마의 품 속에서 완벽한 교육을 받았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 모세 같은 경우도 엄마의 품 속에서 3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태 속에서 90%가 결정되어진다면 바로 3년 동안 엄마의 품속에서 나머지 7%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복중에서 90%, 엄마의 품속에 7%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고. 그 말이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 같은 경우도 엄마의 젖이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소로 가야 됩니다. 엘리 제사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다른 아들보다 종말론적으로 그 아이를 엄마의 품속에서 잘 보호를 했고 잘 공급을 했죠. 신앙 공급이겠죠. 참 모든 걸 공급했죠. 공급을 했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잘 이렇게 양육이 되어졌고. 모세 같은 경우는 더 절박하지요.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던졌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바로의 공주지요. 바로의 딸이지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아까 말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죠. 적국이 아닌데,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석 달짜리 떠내려오는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답니다. 공주는 젖이 안 나온답니까? 지금 저 밀크가 있는 세상도 아니답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유물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모인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자기의 친아들 모세를 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여기서 아까 보호가 되어지고 영육간의 보호가 되어지고 영육간의 공급이 되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그 장성한 아이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인생은 제1품이 엄마의 자궁 속이고 제2품이 어때요? 우리가 3살까지 내 동생이 태어나겠어. 3살 토리를 할 때 내 동생이 태어나기까지 내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바톤 터치하니까 엄마의 품을 바톤 터치하니까 3살까지 엄마의 품이죠. 이제 제3의 품이라요. 여기서부터 세상은 헷갈립니다. 제3의 품을 찾지 못했어. 제1의 품이 엄마의 자궁이고 제2의 품이 문자가 들 엄마의 품인데 이제 제4의 품을 찾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품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길 잃은 고양이가 어린 고양이가 헷갈리기 시작한 것처럼 또 이렇게 닭을 그지요. 한 60-70%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그 순간부터 15마리가 되면서 그 새끼가 어떤 어른이 되기까지 9마리, 10마리는 희생을 당합니다. 나머지가 맨 8마리가 남습니다. 그런 희생을 하면서 내보내는 그 상황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제3의 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답을 합니까? 세상에서. 정치인도 답을 못하죠. 경제인도 답을 못하죠. 법조인도 답을 못하죠. 사상가도 답을 못하죠. 누구는 답을 합니까? 철인들. 철학자는 답을 한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고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인생은 광야에 던져진 존재다. 인생은 사막 한복판에 던져진 존재다. 그 이상 답이 없는 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제3의 품을 알았어요. 제3의 품에 안겼어요. 이 뭡니까? 주일학교 시점에서 말하면 주님의 품에 안긴 거라요. 아멘입니까? 어디에서 출발했어? 엄마의 복중이란 품에서 출발해서 이제 태어나서 3년 동안 엄마의 품에 안겼던 우리가 어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집어 던짐을 받은 자로서 어때 유리방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원한 품, 생명의 품, 우리를 보장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시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의 품에 성령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찬송 설교 들어가시 꼭 성령에 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지요?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그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것이 주일학교 시점에서 말하면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른 시점에 말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3의 품입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시점에서 말하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사야 6장 드라마틱하지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단계인데 물론 그 이전에 체험이 있었겠지만 정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품, 성령의 임재,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진 것이 어때요?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바로 그의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지요.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이 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섰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마다 깨어있는 성전마다 충만하게 임함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창하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이쪽 천사가 노래 부르고 하다 보면 저쪽 천사가 노래고 이중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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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멋있는 장면이죠. 엄마의 자궁도 위대합니다. 엄마의 복중도 위대합니다. 엄마의 품속도 3년이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 성령의 임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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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던 그 임재는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내 햇바닥까지 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리까? 이 햇바닥이 죄의 정표고 이 햇바닥에서 죄를 만드는 부정적인 말, 어떤 저주하는 말, 이 햇바닥에서 죄를 짓는 역사까지도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요. 그때 천사가 화저로, 화저 속에 있는 숫을 그건 가져와서 그 마음이 입에 대니 그 뭡니까? 죄가 사해지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죄가 감해지는, 죄가 죄의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까지도 일어난 것이죠. 시간이 갑니다. 조용하게 삼일째 하나님 말씀은 누구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현장을 말합니다. 저 세상 현장을 누구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세 가지가 다 일어났네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완벽한 보호, 공급이 되어졌네요. 죄가 드러나고 죄가 처리되어지는 것 같이 강한 용서가 되어졌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내가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소서. 결국은 이사야가 민족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세 가지가 보호가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보호가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엄마의 품을 떠난 세상 사람들, 철이는 진단합니다. 철이는 정의를 내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엄마 품을 떠난 여러분들 정치인이요, 엄마 품을 떠난 여러분들 현대인들이요, 현대 것만입니까? 엄마 품은 여러분들 광야에 던져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니지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광야에 던져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제3의 품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대입니다. 500년 되면 말합니다.
아니, 어르신들을 못 깨달았네요. 엄마의 복 중에서 완벽한 보호가 되어졌죠. 공급이 되어졌죠. 양육이 되어졌죠. 그리고 모니카 엄마 품에서 3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양육이 되어졌죠. 가정이 최고 가정이라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 은혜로 다윗처럼 바로 제3의 품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놈 자식이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가정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잘났다 보니까 세상을 갔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세상은 어디입니까? 광야에 던져짐을 받은 자들이 방황하는 곳이죠. 어르신들이 방황합니다. 세상 철학을, 세상 사상을, 세상 종교를, 세상 향락을, 세상 모든 것을 취합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자기는 상실되고, 취하면 취할수록 자기는 파괴되시고, 취하면 취할수록 바다에서 파선 만난 풍랑 맞는, 그리고 조그마한 물건 하나 의지하고 나무판을 의지하고 바닷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십니다. 아무리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더 증폭되어지는 것처럼 이 어르신들이 세상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어떤 고갈이 되어지죠. 더 갈증이 나죠. 그 어머니 모데카는 바로 여러분처럼 그 자식을 위해서 문자 그대로 피눈물 나게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 모니카가요, 그 아들이 새 사람 되어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라고 제3의 품인 그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부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그 아들을 부르거든요. 말씀으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토색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누구를? 어르신들을 부른다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 역사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 세 사람 만들어 버린다니까. 세상 것 다 거절되게 만듭니까? 옛것을 다 거절하게 만든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사람 만들어라 한 다음에 그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품, 주일학 주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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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그 아들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제3의 품이죠. 엄마의 자궁이 아니라요, 엄마의 품이 아니라요, 제3의 품인 하나님의 품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보호가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진 가운데 고대 성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성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기독교를 완성했다고 하면 고대 교회를 이 어르신이 제2의 완성을 시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중세 때 알지요? 마틴 루터와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 다시 기독교를 완성한 것처럼 이 완성시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를 본문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 곧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시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입게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정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동물 가운데, 짐승 가운데 유일한 동물, 유일한 짐승, 양. 자립적인, 자발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죠. 죄송해요. 지 새끼도 자립적인 존재. 지 알아서 합니다. 새 중에 제일 적은 새 중에 하나인 참새도 지 알아서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짐승, 모든 뭡니까? 짐승, 모든 것들, 다 모든 가축까지 자립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무식한 말로 지 알아서 합니다. 양만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광야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품속에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일 곧 귀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젖대 나이와 같이 젖대 나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 같이 내 심령이 젖대 나이와 같이 죽게 있나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품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엄마의 자궁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돌아가신 엄마의 품속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제3의 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갑시다. 이게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로 듣게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어린 뺑아리가 엄미 닭 품속에 안긴 것처럼 어린 고양이가 엄마의 고양이 품에 안긴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 전실전이 우리 가정이 우리 동산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온전히 안기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면 다 돼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속에서 1번입니다. 보호입니다. 보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딱 하나에 사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 불 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밤에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에서 40년 동안. 단순하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반복입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보호죠, 보호. 야야, 구름 기둥이 보호하지 않으면 불에 타 죽는다. 태양벌이야, 태양에. 열사병으로 다 죽는다. 40년 동안 어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니까 완벽한 보호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도 느꼈고 아들도 느꼈고 엄마도 느끼고 손자도 느끼고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아하, 이 구름 기둥 아니면 우린 죽는다. 완벽하게 보호가 되지고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낮에 섭씨 35도 아니 40도 45도 올라가더니 밤에는 마이너스 5도 6도 10도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이죠.
그래서 그들은 느낀답니다. 아, 이 불기둥이 아니면 우리가 추워서 죽는 판인데 이 불기둥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40만, 그 당시에 60만, 아니 200만 모든 백성들이 다 느낀 거죠. 여러분의 보호가 뭡니까?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예? 퇴직하면 나오면 뭐예요? 연금을 믿습니까? 노령연금을 믿습니까? 국민연금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펙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한마디로 돈을 믿습니까? 어떤 누가 물어봤거든요. 자네 장모하고 장인영감 뭘 믿는다 하노? 아들 믿는다 하나, 딸을 믿는다 하나, 뭘 믿는다 하노? 이러니. 예,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장인영 돈을 믿어요. 여러분 뭘 믿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돈이 지켜줍니까? 무엇이 지켜줍니까?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했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십니다. 돈은 지나가는 거라요. 세상 스펙도 지나가는 거라요. 세상 권력도 지나가는 거라요. 젊음도 지나가는 거라요. 한순간이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임재를 경험합시다. 여호와 임재 속에 들어갑시다. 첫째 뭡니까? 보호입니다. 완벽한 보호입니다. 온전한 보호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공급이죠. 앞에 몇 분이 언급했어요. 공급입니다. 현대 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까?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마시거든요. 하루에 장인이 성인을 말합니다. 장정이 말이에요. 장정이. 우리의 성인 장정이 공기 중에 산소를 얼마나 마셔야 되냐면 하루에 3만 가마니를 마셔야 된대요. 3만 가마니. 세 가마니 마시는, 산소를 세 가마니 마시는 것이 아니고 30가마니 마시는 것이 아니고 3,000가마니 마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살아있는 장정이, 꼬마들도 비슷하겠죠. 애기들도. 그 어른이 장정이 하루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3만 가마니를 마셔야 살아갑니다. 누가 공급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과학자들 자연이 만들어요. 자연이. 그 자연을 누가 주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을 주장하시지요. 이게 만 가지 중에 하나라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3만 가마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마신다. 이걸 수만 가지 중에 하나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요. 양육이라요. 시편 8절 30절에 보니까 양육이라는 단어하고 창조라는 단어 똑같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열심히 이른 아침에, 간절히 새벽에, 사모함이 보배.
하여튼 구약 이 히브리서는 이 양면성이 어떤 걸보다도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중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중성이. 양육입니다. 양육. 세 번째, 보호받고 공급받고 양육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에 양육받는 시간 아니에요. 양육을 잘 받으면 세상 거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 용어인데 세상 격령학에서 말하는 소수의 창조자가 된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세계 최고 대학의 기준이 여러 기준이 있겠죠. 그 1번이 뭔지 압니까? 교수 1명당 한 명, 교수 한 분당 한 명당 학생이 몇 명이냐, 이 문제거든요.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세계 최고 대학입니다. 교수 한 분이 학생 3명 가르칩니다. 미국의 하버드도 비슷해야 되겠지요? 예일 대학도 비슷해야 되겠지요?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 스카이, 교수 한 명당 학생 20명 30명이라요. 누가 누구도 몰라요. 알아서 배고 나가라는 거예요. 취직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안 됩니다. 스펙은 돼요. 자격증은 됩니다. 서울대에 나왔다는 자격증은 돼요. 취직 잘 돼요. 평생 써먹어요. 인격적인 뭐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잘 들어봐요. 유대 랍비를 키운답니까? 학생 한 명에 교수가 3사람 붙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처럼 뭡니까? 교수 한 사람이 3사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 하나를 위해서 교수 3사람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양육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받읍시다. 누가 우리의 선생이라요?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스승이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라요. 보혜사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라요. 오늘 새벽에 읽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 주는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하시겠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양육받읍시다. 내 한 사람이 랍비 학교에서 내 한 사람 위해서 교수 3사람이 붙는 것처럼 나 한 사람 위해서 창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선 예수님이, 나 한 사람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스승이 돼서 나를 양육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양육합니다. 이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합니다. 양육받읍시다. 요셉처럼 소수의 창조자가 됩시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소수의 창조자가 됩시다. 어디를 가든지 안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이거는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나서지 마요. 그게 바보라요. 어디를 가든지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요. 똑똑하다 그놈. 예수님이 말 잘한다. 그 대접받지 말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거는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그 예수님 참 말 잘하네. 그 대접받지 맙시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합시다. 양육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시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꿈을 통해서 이것은 7년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저것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7년 풍년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저축해 놨다가 7년 흉년 때 쓰면 이 나라가 제국이 됩니다. 간단하지요. 이 바로 소수의 창조자들이 하나님께 양육받아라. 한마디로 우리 양육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일이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몰라요 하지 말고 모든 어디를 가든지 기도함으로 풀어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됩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어려운 시대라요 온전히 보호받고 영육간의 모든 것 공급받고
양육받고 양육받아서 뿌리 난 사람이 아니라 양육받고 양육받아서 소수의 창조자로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